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23절, 제목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으로 이 본문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모세시대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런 이 성막과 성전이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성전이다. 성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소나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며 제사장들이 소나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이제 신약시대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우리 예수 믿는 신자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좁은 마음에, 또는 영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영혼에 들어와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무소부재, 광대무변하신 무한하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며 우주보다도 더 무한하게 광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좁은 이 마음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희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우리가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할 것 같으면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제요, 교통이요,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하고 포도나무 가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과 우리 신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부족한 좁은 마음을 가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기뻐서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이 또 신약시대의 성전의 개념은 교회가 성전입니다. 이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또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예수 믿는 신자들의 모임, 우리 가락동부교회다. 가락동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인 이 단체가 바로 교회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성전인데,
이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우상을 철폐하고 죄를 욕심을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한 것처럼요. 또 교회에도 비진리가 들어오고 이단이 들어오고 사이비한 사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교회 안에 잘못된 누룩, 죄,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교회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교회 성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구약시대에요. 그 왕들 중에서는 믿음 좋은 왕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믿음이 없는 왕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아하스 왕 같은 사람, 요아스 왕 같은 사람, 특별히 므낫세 같은 왕들. 이런 왕들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아세라상이나 바알상이나 그런 우상을 성전 안에다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그 솔로몬이 만든 그 성전 안에다가 뭐 100년, 200년 지난 다음에 어떤 왕들은 거기다가 주위에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어떤 왕들은 아사 왕 같은 사람, 또 히스기야 왕과 같은 사람, 요시야 왕과 같은 사람은 그 성전에 조상들이 혹시 성전에 무슨 우상을 만들어 놨으면은 그것을 요시야 왕과 같은 경우로 그 우상을 철폐, 개혁.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제사를 드리고 그런 왕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거룩한 성전에 어떤 흉악한 왕들은 우상을 갖다 놨다. 여러분, 그거 어때요? 되게 안 좋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우리 자신이 그런 흉악한 왕들처럼 우리 마음에 우상을 갖다 놓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속에 욕심과 그게 우상이에요. 탐심이 우상이에요. 고집이 우상이에요. 탐심, 고집. 그 다음에는 속에 더러운 거, 욕심, 음란, 호색, 쟁투, 시기,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그 다음에는 도둑질하는 거, 탐내는 거, 그 다음에 분노하는 거, 쟁투하는 거, 이게 다 우상이란 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그런 이방의 우상을 만들어 성전에다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여기도 너희 마음에 그런 우상을 눈에 보이는 우상은 아니더라도 지금 말씀한 그런 탐심과 고집과 교만과 또는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와 분노와 이런 거 허영심과 자만심과 이런 죄악의 모든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그게 우상이란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런 더러운 것들을 우리 마음에 들이면은 성령 하나님과 그런 더러운 것과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방 안에 온갖 똥이 있고 더러운 거 막 쓰레기 같은 거 그런 거 가득해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자리도 없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뉴스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청소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 여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시야 왕과 같이 그 성전을 정결케 한 것처럼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만이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회개하고 그러려면 회개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욕심을 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늘 모시고
그런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교제하고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18절에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입니다.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세상 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 지혜는 뭐냐면요, 세상에서 학교를 생각하면 돼요. 학교에서 뭘 배우죠? 학교에서 문학도 배웁니다. 국어, 철학도 배우고, 또 경제학도 배우고, 수학, 과학, 물리, 생물, 또 영어, 이런 거 배우죠? 과학, 이런 거 배웁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은 세상적인 지혜, 물질적인 지혜, 물리적인 지혜, 육신적인 지혜, 이런 지혜예요. 한마디로 그런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는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사람의 지혜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필요해요. 돈 버는 거 필요해요. 과학 필요해요. 산수도 필요하고 수학도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학교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학교 가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러나 세상적인, 육신적인 이런 지혜는 세상에서 먹고 살고 돈 벌고 이런 데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같이 영생, 구원, 천국, 그거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 이걸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의 이것을 미련하게 봐요. 예수 믿고 천당한다. 미련하게 봐요. 노아가 방주 지을 때에요,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저렇게 늙은이가 산 중턱에 가서 배를 가지고 너렁청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비난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롯이 사위들에게 가가지고 여보게들 소돔 고모라 멸망한대, 빨리 도망가야 돼. 사위들이 뭐라고 했어요?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농담으로 생각해요. 천국 가봤느냐고. 여기 1장 찾아봅시다. 바로 앞에 1장 18절.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거기 30절 봅니다.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안 믿는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으면 영생이 있고 제사함 받고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무슨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지혜만 가지고 있고 이거 모르는 거예요. 개미가 사람들이 밥을 먹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학교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컴퓨터하고 핸드폰으로 전화하고, 개미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 개미 데려다 놓고 칠판 걸어놓고 분필을 가지고 개미야 이거 봐라,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다, 한 100년 가르치면 개미가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와 같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 우주보다 더 넓으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만, 하나님이 알려준 것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잘난 슬기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고 세상 지혜가 출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 믿기 어렵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고 천진난만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늙어서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나이 들어서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보통 예수 믿는 거 20세 되기 전에 86%가 예수님을 믿고 20세 넘어서는 14%밖에 예수님을 잘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참된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에 대한 지혜고 창조주가 된 지혜고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뭐 간단하니까 다 외우셔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얼마나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그걸 믿기만 하면 또 예수님이 계시의 종결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께 대해서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자입니까? 자, 한마디로 예수 믿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음을 통하여 구원이 있는 거 압니다. 영생을 압니다. 내세를 압니다. 천국을 압니다. 축복받는 길을 압니다. 복받는 것을 압니다. 다니엘이 있죠. 다니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 1장 마지막에 보면은 다른 동료보다도 10배나 나은 지혜를 가졌습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보다도 다니엘이 더 지혜롭습니다. 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도요, 창조주 모릅니다. 세상 만물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은 알아요. 구세주 모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거기 무슨 박사들도 구세주 몰라요. 오실 메시아 몰라요. 다니엘은 알아요. 천국과 지옥 다니엘은 알지만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그 왕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지혜를 내려놓고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19절 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물한 개구리와 같습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뭘 알겠습니까?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내일 놀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놀았습니다. 개구리가 이제 연말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놀자. 그러니까 메뚜기가 내년이 뭔데? 신자하고, 우리 예수 믿는 신자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놀았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이 내세가 있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내세가 뭔데? 그런 식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가장 지혜로운 자고 가장 복받는 자들이고, 참으로 예수 믿는 것이 지혜이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영생을 알고 구원을 알고 내세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또 축복을 알고 창조주를 알고 구원주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축복과 저주를 받는 거 알고 인생의 목적을 알고,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자입니까? 그래서 참으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 여기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지혜, 아무리 유명한 지혜자들, 뭐 철학하는 사람들, 옛날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제논, 뭐 에피쿠로스 학파나 또 또 칸트나 니체나 뭐 철학가들 얼마나 많습니까?
고대 철학이나 또 실존 철학이나 뭐 철학가들 많습니다. 사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우두머리도 있습니다. 석가모니나 공자나 맹자나 마호메트나 종교 우두머리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자랑하지 말라. 그들이 똑똑해야 얼마나 똑똑합니까? 인간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철학도 인간의 이성에서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계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거예요.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 이런 저기는 인간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스스로 인간 이성에서 깨달은 거지만 우리는 천례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런 지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자랑하지 말래. 예수님만 자랑하래. 예수님만이 우리 지혜고 우리 의의가 되고 우리 구속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만물이 다 우리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 창조한 다음에 아담에게 하와에게 다 줬어요. 에덴 동산 다 주고 해와 달과 별과 뭐 과일과 수없이 다 주고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부자예요. 집이 없어도 부자예요. 태양이 누구 거예요? 태양이 내 거, 다 우리 거예요. 우리 거라고 하지 말고 자, 각자 내 거라고 합시다. 내 거. 태양이 누구 거예요? 달, 별. 다 내 거예요. 다 내 거. 나무도 내 거, 바다도 내 거, 한강 누구 거예요? 한강도 내 거. 다 내 겁니다. 별이 얼마나 많아요. 별도 내 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부모님과 자식과 형제와 직장과 남편과 아내와 돈과 건강과 우리에게 있는 지식과 은사와 우리가 또 잘하는 거 있죠? 잘하는 거 있습니다. 그 잘하는 거, 은사와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다 우리 겁니다. 각자가 내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 끝에 보면은 그 모든 것이 우리 것인데 우리는 누구 것이에요?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너희는 창성하라 번성하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다스리고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다 너희 것이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22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게 교육자입니다. 게바는요 베드로입니다. 이런 사도들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목사나 장로나 전도사나 집사나 권사나 모두가 성도를 위해서 있습니다. 목사가 지금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종입니다. 종. 목사도 종.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 너 전도하다 그 사람들 순교당해요. 그 사람이 또 전도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까지 전도받아 예수 믿어 구원받아 우리를 전도한 사람 중에는 순교당한 사람도 많고 감옥에 갇힌 사람도 많고 매 맞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이게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2000년 동안 바울을 비롯해서 2000년 동안 고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걸 우리는 귀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위해서 교역자도 목사도 장로도 전도사도
그렇다고 무슨 여러분 보고 교만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믿는 일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임받아라. 또 있습니다. 세계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해와 달과 별과 이거 다 우리를 위해서 있습니다. 쌀이나 보리나 먹는 거 다 다 우리를 위해서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여호수아 기브온 전쟁 때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요. 해가 이제 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중천에다가 해가 지기 전에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 멈추는 거예요. 전쟁이 이길 때까지 여러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태양도 달도 물고기도 요나의 물고기도 파도도 다 우리 신앙을 위해서 다 신앙을 위해서 있습니다. 또 여기 생명이나 사망이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영생 주시고 구원 주시고 또 육신의 생명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하루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물론 영생 구원뿐만 아니라 하루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 죽는 것도 유익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죽어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도 이것은 좋은 거예요. 사망은 우리를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삼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마치 저기 외국에 갈 때에 여권 수속하는 것 같대요. 입국 수속하는 거예요. 죽음이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갈 때 동사무소에서 신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별거 아니라고. 죽는 것이 이것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늘나라 가는 문 통과하는 거예요. 사망.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것도 우리에게 유익으로 주시는 거야. 심지어는 음식물이 썩고 시체가 썩는 것도요, 유익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썩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는데, 안 썩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죽은 사람들이 다 시체가 되어서 안 썩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합니다. 그리고 음식물도, 낙엽도 썩어야 돼요. 낙엽도 썩어야만이 그것이 흙으로 돌아가서 그 영양분이 그 나무가 뿌리에서 그 섭취해가지고 또 나무가 자라고 이런 것처럼 나뭇잎도 썩어야 됩니다. 고목나무도 썩어야 됩니다. 시체도 썩어야 됩니다. 다 하나님께서 병균도 유익으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 만물이 다 우리 것입니다. 이걸 다 이용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려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죽기까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 참된 지혜자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사오니 우리 늘 회개하고 참 우리 마음이 깨끗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교제하는 성전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